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앞뒤 좌우로. 네. 은혜 꼭 받으세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노아 하면 정말 노아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아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오게 될 구원과 심판을 예표한 포로엠햄플러 샘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운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방금 본문 내용을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평안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줄을 요한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노아의 믿음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창세기 6장 13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자유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졌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악해졌는데 그 악함을 포악으로, 폭력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믿음의 족보 속에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서부터 예언된 심판 예언은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어졌고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라 이름 짓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네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자라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해했을 것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들을 헤아렸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의 노아는 그렇게 당황하거나 굉장히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온전히 두 귀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시 노아의 친척들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595년을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아의 형제와 친척들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가족 이민 연수가 30년인데요. 올 때는 한 대여섯 명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30명 정도 돼요. 이제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해서 대대로 이어져 보니 30년 동안에도 수십 명의 가계를 이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수백 년 동안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엄청나게 자녀들을 생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친척들이에요. 그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 가게를 대표하는 무드셀라, 라멕, 노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의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창세기 6장 5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타락을 보고 죄악을 보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은혜를 베푸심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노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지나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누렸고 즐겼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이든 범죄한 사람이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 라멕에 이르기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내하시면서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에녹에서부터 시작된 심판 예언,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날이 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심판 예언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의 세상에서 요즘 말하면 왕따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했을 것이며 무시를 당했을 것이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섬김은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정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일인 심판을 믿었으며, 또한 무모한 것처럼 보였던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일을 묵묵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의 특징, 심판의 원인을 성경은 포악함, 폭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노아는 온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그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참아내고 산속에서 그 방주를 짓느라고 고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온유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은 타락하여 폭력이 넘쳤습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폭력으로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타락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아이고 잘 맞고 왔다라고 박수칠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에 꼭지가 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해를 입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으로 때리고 살인하고 힘으로 누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주먹으로 맞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그는 대를 이은 심판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 예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했겠습니까? 야유와 비난과 비판과 언어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노아가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증거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앞서도 잠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노아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은 그 표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땅이 폭력이 너무나 넘치기에 다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빈소리로 여기지 않고 진실로 믿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려 드실까? 인간의 타락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헤아렸던 겁니다.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과 문명을 일으켜 발전시켰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길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지,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넘칩니까? 참 희한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뉴스를 보면 매일 권총 강도의 그런 악한 폭력의 모습들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목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한탄이 절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아직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올까 봐 염려와 걱정이 넘치는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요? 암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경고만 외쳤습니까? 너 그러다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외침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심판이 임박한 그 세상에 그들은 희망을 외쳤던 겁니다. 아십니까?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니까 우리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 노아가 사람들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회색빛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희망을 외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증거입니까? 무엇이 희망입니까? 교회의 시다란 말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또 많은 성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보고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델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 폭력과 비판 속에서도 노아는 매일매일 망치 소리를 울렸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에 힘든 세상에 우리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망치 소리가 매일매일 이 주사랑교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망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타락하여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거룩한 망치 소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사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거룩한 망치 소리를 울려 주의 뜻을 준행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과거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사랑교회가 거룩한 망치 소리의 울림을 울려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